선교보고 드리고 제가 제자보고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까요? 제자보고 할게요. 5월은 2월급이 3,329만 6,480원이고 수입은 보시는 것처럼 1,095만 원입니다. 지출은 1,200만 5,228원, 그리고 총 잔액은 3,4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전체 헌금 중에서 저희 자체 내부 헌금과 외부 입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월에 교회 헌금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외부에서는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지출 내역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는 1,200만 5,228원이 지출이 됐고요. 인도네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국내 선교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자 후원비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박영환 목사님, 손영옥 권사님 선교, 그리고 저희 목사님까지 해서 같이 선교 경비로 한 10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문장요. 또 우크라이나는 단기 선교 경비가 총 450여만 원 지출됐고요. 국내 선교도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기도를 함께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이번엔 5차 키르기즈 단기 선교였고요. 항상 갔던 지역을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키르기즈에서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 초청하는 분들이 총 5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이번에도 항상 가는 도시 수도 비슈케크와 또 소나 전도사님이 계시는 까라발타 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달라졌던 점은 원래 교회 건물을 빌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옆 지역에 바로 앞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전도사님이랑 항상 같이 사역하시는 데보라 집사님이 그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아예 이 집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제가 목요일 도착해서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날 오전에는 이렇게 여기 모여서 지금 랩런트 모임을 가졌어요. 장소가 넓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모였고 이 교회가 작년 8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 치고는 이제 전도운동이나 이렇게 양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세신자분 같은 경우는 무슬림 여자분인데 아침마다 전도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양육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훈련 때문에 좀 먼 도시에서 비슈케크나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일부러 오신 가족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서 이제 목사님이 부부한테 워크숍도 하라고 하셨고 또 다음 장 남겨주시면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첫날에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랩런트 모임 잠깐 가졌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오후 점심 먹고 나서 중간에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사이에 계시는 분이 오셨는데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분이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시는 법률 관련해서 이렇게 자문을 하시는 그런 분이래요. 모든 그 나라의 사명권 관련된 건 이분을 거쳐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남편이시고 이제 저분이 부인 되시는데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오셨는데 이제 일찍 결혼을 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너무 예뻐서 이분은 부인이 그래서 집에 잡아주셨다 이렇게 공부도 못하게 되는데 지금 연세는 한 50세 되시고 이제 자녀분들은 4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많이 눌리시고 이런 것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계속 엘리트들을 만나고 항상 집에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10여 년 정도 심장 문제로 지금 병원을 계속 다니시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차도는 없고 그리고 3년 전부터는 파킨슨, 손마비 증상 이런 것도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는 갑자기 이제 불안증, 약간 패닉처럼 요즘에 많이 있는 공황장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단지 이제 이런 병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집안에 이제 시누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빠가 너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이러니까 그 시기 질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저분한테 간 거죠. 그 질투 이런 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무당을 불러가지고 저게 국같이 비슷한 것도 하고 집에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집에 머리카락 다른 사람 머리카락 이만큼이 막 이렇게 있고 안에 까만 계란 같은 게 막 놓여져 있고
남편 같은 경우 뭐 영상 테러도 당하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도 나름 본인을 보호하고자 또 다른 무당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정분들을 좀 고통당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소자 전도사님 친구인데 오랫동안 한 2~30년을 못 만나셨는데 얼마 전에야 이제 만나게 되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번에는 훈련에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메시지를 다 녹음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밤에 들으시면서 주무시고 그래서 불면증이 좀 많이 나아졌다니 밤에 잠을 좀 주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번에 목사님이 여태까지 10여 년을 병원을 다녔는데 사도가 없으니까 한번 한국에 나와서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이분도 한국에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집에 계시면 말씀이나 이런 거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환경이. 그렇고 지금 첫째 따님 같은 경우도 런던에서 이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엄마가 이런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겪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그날 소식을 들었는데 딸이 일부러 나이지리아로 갔대요. 왜 갔냐고 물으니까 거기 되게 유명한 조슈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치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치유의 역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일부러 나이지리아까지 날아갔어요. 딸이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번에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치유의 시간을 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좀 갖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은 아까처럼 렘넌트 모임을 했었고 오후에는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저녁에는 이제 세신자분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되게 진실하게 메시지를 받고 영접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주일 예배를 좀 대체해가지고 전에 그 빌렸던 교회 건물이 있어요. 다른 교회 건물.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 기업 대신 드렸는데 여기서 세례식이랑 성찬식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런던트들 준비를 했고 이 세례식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왔었던 작년에 그 친구예요. 근데 요 가에 있는 친구들이 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올 랩런트들이에요. 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엘리자 랩런트 동생 의대생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메이크업 전공을 하는 친구인데 데보라 집사님 딸이고 굉장히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다 또래고 그런데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많이 봉사를 하고 말씀도 잘 따라붙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엘리자 동생 같은 경우는 그 손재주가 좀 좋아서 이런 것도 저한테 막 선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고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날 성찬식 세례식을 했던 그날에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주셨고요. 세례 받았던 세 사람이 요 사람인데 엘리자도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좀 받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목사님이 아까도 뭐 알코올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좀 알코올 문제로 좀 심각하게 좀 가운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요 제일 끝에 계시는 분은 나이가 지금 한 40 정도 되시는데 본인도 알코올 문제가 있고 위에 뭐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부모님인데 그리고 약간 새아빠 이렇게 다 알코올 문제로 본인도 지금 재활센터에 있어요. 근데 이분도 거기 있으면서 많이 말씀 듣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직은 당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세례식을 이렇게 했었고요. 현장식도 하고 네. 다 같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손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분들인데 소매 전도사님이랑 어떻게 만남이 돼가지고 이제 이분들 그냥 본인들이 오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서 오라고 그냥 하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냐면 저 끝에 남자 두 분인데 지금 하얀색 옷 입은 분은 거기 지금 구원파가 굉장히 많이 좀 즉세거든요. 거기가 그 나라에.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그 박옥수 그 분이잖아요. 그 목사님. 근데 조카분이 이제 중앙아시아 전체를 담당을 하는데 키르기즈스탄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워요, 종교적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그 비시케게 거기서 그 한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키르기즈랑 러시아로 마스터를 해가지고 통역이 없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현지 제자들은 당연히 안 세워요. 안 세우고 한국 교회에서 다 컨트롤 하려고 한대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저 구원파 교회가 틀렸다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는데
지금 본인은 개인적으로 약간 파산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다 저기에 살고 있어요. 맨날 거기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랑 사람들이랑 맨날 싸운대요. 더 틀리다라는 걸 아니까. 그 싸운 상태고, 저분 같은 경우는 저분도 뭐 한국 순복음교회 연결돼서 뭐 훈련을 받고 하다가 혼자 지금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치유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 전도사님을 만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조금 듣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일부러 한국에서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일부러 비식해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본인들이 궁금한 거 이렇게 묻겠다고 하고, 그다음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거쳐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보는데 구원회개 메시지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한 40분, 50분 했나? 했는데 메시지 듣고 나왔고 질문할 게 없대요. 너무 이제 정확하게 메시지가 나오고 해서 본인들이 이게 저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교회들을 본인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봤던 그 지금 현재 있는 키리기즈 교회 너무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현실적인 문제가 갈등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그런 정말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뭐냐, 정말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근본적인 부분을 딱 건드리셨는데, 이분들이 그걸 잘 이해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분은 아니셨고 말씀을 되게 잘 들으시고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원래 아까 그 집에서 모이니까 이렇게 랩런트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이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랩런트 저희가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워크샵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목도 1번은 네가 하고, 2번은 네가 하고, 3번 네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부활신앙까지 4명이 여자 랩런트 4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아직 미흡한 것도 좀 있고 하지만 그래도 렐리자 같은 경우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었고, 그다음에 상당히 설명을 좀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하고 다음 날부터 목회자 훈련이 있었는데 다 참석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참석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잘못 깨달았고 이런 부분은 또 포럼을 하더라고요. 랩런트들이 먼저 모범이 돼가지고 새신자분들 앞에 앉혀놓고 먼저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목회사를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여기인데, 잘 이렇게 보면 가늠이 안 되는데 크기가 얼마나 정도인지. 근데 조 문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이게 굉장히 좀 큰 모스크예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으로 한 3,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거의 폐허다시피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런 모스크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좀 그렇게 많이 큰 모스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고, 보니까 이제 그 어려운 키르기스탄에서도 더 어려운 또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골에서 부모들이 애들을 키우기 힘드니까 보내요. 각 지역에서 저기서 모여가지고 약간 본부처럼 애들을 이렇게 나름 학생들 제자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저녁에는 전도사님 친척분이신데 이제 개인 사우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분한테도 또 메시지를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사님이랑 다락방을 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는 이제 집중훈련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경주에서 이제 그때 선교대 끝나고 다들 에티오피아랑 인도네시아랑 그런 뭐 목회자 신학자분들 오셔가지고 집중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본인이 그냥 기도를 하셨대요.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도 뭐 복음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막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셨는데 이렇게 문이 열려서 준비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셨고, 다 이렇게 현수막이랑 초청장 같은 거를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하셨었어요. 랩런트들도 막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 보셨던 게 있으니까 뭐 음식이나 여러 가지 간식이나 이런 거 다 준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고, 이번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가라 전도사님이랑 알리샤 랩런트도 같이 이제 왔어요. 와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참석을 하고 돌아갔는데, 알리샤 랩런트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돌아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간사로 이제 섬기겠다라는 확실히 그런 결단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9월달부터 알마티에서 다락방 신학교가 거기는 있어요. 거기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목회자 집중훈련 때 처음에는 이렇게 구원의 길로 시작을 했고, 목사님이 복음집회 메시지를 자세하게 이틀이었는데 다 하셨어요. 끝까지 다.
첫날에는 이렇게 다 끝나고 마지막에 다 평강 포럼을 했는데 13살, 14살짜리 랩런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포럼을 본인들이 그냥 했어요. 안 시켜서 저희가. 근데 자기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포럼할 사람 하니까 제일 먼저 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이 되게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애들이 우리 이제 한국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든 나이인데 저 친구들 똑같이 다 앉아 다 듣고 포럼 시키니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고 나름 또 핵심을 그 나이대 맞는 이렇게 핵심을 딱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짚어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불면증 옳지는 3년 정도 시달리던 집사님이었고 얼마 전까지 정신병원에 계셨는데 한 40일 금식하고 40일 혼자 집에서 집중을 하다가 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도 좀 뭔가 안 돼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4명을 영접시키고 계속 같이 지금 말씀 같이 듣고 뭐 운동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현지인 사역자분들이었고 첫날에는 복음도표 1번, 2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 너무 메시지 좋다, 다 알아듣고 이제 둘째 날에는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세례받았던 2명을 이제 깔아갈 때는 마지막 날은 팀 사역을 잠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알코올 문제, 가정 문제 다 이혼하고 뭐 알코올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 있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외로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알코올 문제, 마약 문제가 너무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가 접하는 그런 빅보스랑 너도 다르고 정도도 좀 심하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 이분들 만나서 팀 사역을 했고 이거 아닌데? 다음 장이요. 그리고 이제 비식객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여기 보면 전도사님이 제 옆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 끝에 계시는 분 전도사님 이제 6 형제 중에서 첫째 언니신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여기 옆에 목사님 양쪽에 계시는 분들인데 두 분이 너무 달라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유엔에서 근무하는 분이에요. 되게 엘리트 이집트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유엔에서 근무하는 분이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한 20년째 마약 중독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전장 넘겨주시면은 네, 아니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이게 저건데 요 빨간색으로 된 요분들이 옛날에는 그때 다락방교 다 다녔던 분들이에요. 다녔는데 거기서 사역자들 간의 갈등이랑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오셨어요. 거기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여기 뭐 변호사 저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간사까지도 했는데 시험 들어서 나오고 지금은 다들 구원파 다 가 있다가 근데 구원파가 또 메시지를 한참 들어보니까 또 아니라는 걸 또 깨닫고 지금 근데 또 다시 또 다락방교를 갈 수도 없고 뭐 이루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이셨는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저 언니 집으로 간 거였거든요. 다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첫째 언니분이랑 저 유엔에서 근무한 저분 같은 경우는 훈련에 참석을 했어요. 이번에는 마약 중독 저분은 참석을 못하셨고 근데 일부러 제가 저 집에 가서 이제 한 하루 정도 목사님 메시지를 다시 이제 정확하게 1대1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 되게 와닿았던 게 많이 있었는데 메시지가 이분이 2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마약을 계속 한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다 이제 처음에는 호기심에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 다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접하기가 쉬워서 시작을 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건 마약을 안 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20년 동안 이제 못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다 죽었대요. 마약 같이 하던 친구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분만 살려놓으신 거예요. 본인도 죽을 뻔한 경험이 보니까 몇 번 있었더라고. 지난 겨울에는 마약 한 상태에서 밖을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헛디뎠는지 강에 빠진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다행히 구해줬대요. 근데 뭐 그런 여기 하면서 하나님이 다 친구들은 불러가시는데 자기만 이렇게 살려놓으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도 본인도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런 마약 중독, 뭐 동성애 저희가 봤을 때 전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육신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주인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 감정,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결국에 하는 거다 그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보이기에 뭐 마약 이런 엄청 심각해 보이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주인 바꾸는 부분이 돼서 조금 더 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같이 이렇게 기도 수첩 메시지를 봤는데 기도 수첩이 러시아어로 통용되는 게 항상 없어요. 다른 그래서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지난주 유목사님 주일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같이 듣고 아침에 이렇게 호흡제조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권해도 전달을 했고 목사님이 본인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옛날 잡으셨던 옛날에 초반 잡으셨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네 가지 항상 기억하라고 그런 비전을 주셨고 저분도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오기 전에 나름 병원 가서 이렇게 약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한 시간을 갖고 한국으로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저 동생분이 다 이제 지원을 좀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한국 나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나가다가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축을 하고 있는 모스크인데 굉장히 여기도 컸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이런 모스크가 없었는데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개관을 한다고 하고 오기 바로 전에 랩런트가 이건 한국에 오기랑 랩런트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여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냥 종업원으로 아까 메이크업 전공한다는 그 친구인데 얘가 이제 저희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 식당에 있자고 갔는데 되게 고급 식당인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갔는데 방마다 이게 컨셉이 있어. 뭐 런던 뭐 옛날 뭐 페르시아 어쩌고 저쩌고 컨셉이 있어. 여기가 뭐 나름 미국 뭐 국회의회 뭐 이런 데였어 컨셉이. 근데 여기서 저 중간에 이제 뭐 유니폼 입은 친구가 라오샨이라는 친구인데 친구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 친구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중직자분이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친구가 21살? 2살? 그런 친구인데 이제 데보라 집사님 저 제일 끝에 계시는 오른쪽에 저 집사님 딸이 둘째 딸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본인이 간증을 짧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원래 이제 식당에서 옛날부터 일을 했었는데 한 1년 전부터 하다가 나중에 돈 버는 맛을 이제 좀 아니까 주일날에도 휴식객에 있다가 까라발터로 예배드리러 오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막 엄마랑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겨울에 훈련을 계속 받고 하면서 뭐가 더 우선인지 그리고 복음도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좀 주인 바뀌고 생각 바뀌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외 현장을 다니면서 선교 현장 다니면서 랩런트한테 식사 대접 받은 거 처음이라고 되게 기특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배 처소가 별로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마련되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뭐 육신 문제, 이혼 등 가정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 곳이 러시아권인데 전반적으로 그런 치유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랩런트들이 전문성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현장이랑 연결이 안 돼요. 자 전공은 막 메이크업이나 뭐 약대 이렇게 뭐 의다 하는데 졸업하고 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비식객 같은 경우도 복음을 계속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집중 신학원과도 신학교까지 또 세워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이 이렇게 랩런트 전도사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난 분들 만약 나오시게 될 텐데 이분들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이번 여름에 7개국에서 48명이 초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15분이고 남수단 2명, 말레이시아 2명, 인도네시아 11명, 키르기스 5명, 인도 3명, 스리랑카 5명입니다. 그래서 WRC가 이제 리더 수련회랑 WRC를 포함하면 등록비가 6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그리고 WRC만 하면 38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계산을 이렇게 대충 해보니까 이 48명을 위한 등록비만 1,8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항공비랑 뭐 숙소비랑 교통비랑 식사 뭐 등등 하면은 조금 경제적으로는 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뭐 돈이 어떻고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 마음이 먼저 담기고 중심이 담기고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네,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먼저 응답을 받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